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동안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 2023년 새해에는 더 많이 누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복을 또 서로에게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그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한 메시지를 해야지 더 합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이제 우리 군포 중보교회가 새롭게 이제 두 교회 연합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랫동안 벼러왔던 말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저에게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계속 좀 세분화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에베소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의 제목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자라고 정했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에베소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을 때는 그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에베소 4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관해서 또 세분화돼서 주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을 지키는 삶,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좀 함께 읽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 되게 한 근본 원리들.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한 근본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일을 힘쓰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됨의 근본 원리를 잘 못 겹쳐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하나가 된 그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들을 바로 아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7절부터 이제 16절까지를 보면 그 하나됨 속에서 해야 하는 일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에 관한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새롭게 공부한 그 책이 교회 세우기잖아요. 정말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또 영적으로 참 잘 통하는 형제님, 그 일본의 오가와 형제님이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먼저 주님이 참 젊은 나이에 데려가셨습니다. 그 형제님 말씀 이렇게 들을 때마다 보면 참 영적 흐름이 저하고 아주 비슷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도 발견하게 되고 말씀 듣게 되면 힌트도 많이 얻게 되는데, 그 형제님이 쓴 그 책이라서 그런지 더 친근감이 가고 또 내용도 이렇게 별 부담 없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돼서 참 적절한 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수요일 날 집회 좀 잘 나와서 그 공부에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됨 속에서 해야 될
일들 가운데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또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준비.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주되게 함께 나눌 그런 말씀 본문입니다. 에베소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실행. 이게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준비에 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제 행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교회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기 전에 하셨던 일 한번 먼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안양과 군포가 연합하기로 하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집회도 했는데, 공교롭게 이상하게 이제 연합을 할 때쯤 되면 외부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양보하느라고 제가 말씀을 한 번도 나누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저에게 이제 나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가 이제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을 이제 처음 나누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교회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서 계획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 전에,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어떤 것도 만들기 전에 이 교회를 계획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 앞서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가운데서 이 하나됨을 지키는 삶, 그 부분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됐다는 것,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는 주님 그냥 이름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주님의 본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졌던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란 이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 가졌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본래 우리 주님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졌던 이름이 된 거죠. 원래 그분은 그냥 아들이셨고 그냥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어떤 것도 만들기 전에 계획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앞선 순위가 하나님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우리 역시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택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예정했다 이런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뜻에 따라서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일까요, 아닐까요? 자, 그 어떤 부부가 있는데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아내의 신체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편에게서 또 그 아내에게서 이제 그 아기 씨들을 뽑아서 인공 수정을 해가지고 아이를 대신 낳아줄 대리모를 구해가지고 이제 그 대리모 자궁 안에 수정란을 이렇게 안착시키고 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 대리모는요, 그 아이를 자기 자궁 안에 길러서 그냥 낳아준 사람일 뿐이지 이 생물학적으로 전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대리모에 지나잖아요. 이 마리아에게서 어떤 것도 예수님께 관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태아로 계시는 주님께 영양만을 공급해 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만약에 마리아의 그 피가 마리아 쪽에 씨가 섞였다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한 거예요. 이 대리모처럼.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대리모에 지나잖아요. 그런 마리아를 성모라고 일컫고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낳아줬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생물학적으로 마리아에게서 아무것도 예수님께 섞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에베소 1장 7절에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기 전에 이러한 일을 이미 계획에 놓으셨고 또한 실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자, 그러면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을 통해서 구속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한 사람들을 무엇으로? 복음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 자랑을 받았다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에게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지 않고도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전파하는 작 없이 어찌 들으리오 그랬죠? 또 듣지 못한 일 어찌 믿으리오 이랬습니다.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부르리오? 자,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예수 복음으로 부름 받았는데 무엇이 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몸이 된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분의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교회로 존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부름받았지만 교회로 존재하게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 어렸을 때 뽀빠이 만화가 보신 분 계십니까? 뽀빠이. 이 뽀빠이 특징이 있죠. 이 팔뚝이 막 몸통보다 큰 것 같아. 팔뚝이. 막 시금치만 먹으면 막 그냥 힘이 솟아나서 악당들 물리치고 그러는데, 자, 그 뽀빠의 팔이 아무리 막 튼실하고 막 크고 우람해도 그 팔이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았는데 다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교회로 존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의 징계에 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너희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끊어지는 것은 하늘에서 끊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에 보면 무리에게서 나누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그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이 뽀빠의 팔이 아무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람하고 튼실하고 정말 강해도, 그렇다고 지가 딱 몸에서 잘라도 나가보세요. 그는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만 죽게 되죠. 자,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교회에 우리가 지체로 더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이어져 가지고 이 건물로 지어져 가게 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이러면 그냥 흔하게 뭐 구약에 이제 우리가 성전에 관한 말씀도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거하는 집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만물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이 만물이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전부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었어요. 이 아들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몸이 돼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은. 이 교회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지금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마치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지어 완성하듯이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부름받아서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서로 또 연결을 통해서 성령을 통한 연결을 통해서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죠. 어떤 일일까요? 건물을 지어 가려면 계속 벽돌을 실어 나려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자, 이 벽돌을 실어 나르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있죠? 전도. 이 전도하는 일은 이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 가기 위해서 계속 벽돌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또 가져온 벽돌을 계속 연결해서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를.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야 하는 공동 운명체이다라고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 얼굴 좀 봐주실래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무엇이다?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 운명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4장 7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회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오르실 때 사로잡은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은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기프트라고 그래요. 기프트. 자, 기프트가 뭐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죄와 사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전리품처럼 딱 얻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고 부활을 통해 사망을 패해버리고 거기에 매였던 우리를 주님이 전리품처럼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제 포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이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각 사람에게. 자,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선물을 주신 게 아니고요.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선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은사.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은사가 없어서요. 그거는
지금 예수님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고 그러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각자가 한 가지 이상의 선물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은사에 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만은 일단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은사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으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로잡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구속했다는 말입니다. 이 구속했다는 말은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량했다 하는 말이요, 값을 치르고 샀다는 말입니다. 이 악독한 주인에게 매여서 고통받는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노예 주인에게 노예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야지만 그 노예에게 자유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이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값을 주고 사신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말이에요. 우린 주님의 그래서 종들이고 우린 주님의 것이고 우린 주님의 이제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노예를 사가지고 노예에게 이 자유를 줘도요, 노예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미국 남북전쟁을 통해서 많은 군인들의 피를 흘리고 남부에 있는 노예들 해방을 시켜줬는데요, 그 노예들이 해방이 됐는데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가진 게 있었어야죠. 그 다시 남부의 그 백인 농장 주들을 찾아가 가지고요, 자기들 노예로 삼아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으로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망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다 은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은사를 갖고 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우리 함께 교회를 섬겨봅시다, 뭐 함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 봅시다 그러면 겸손한 척 그냥 근데 저는 은사가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각자가 은사를 갖고 있어요. 이 주님이 하늘에 오르심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자, 우리 주님의 승천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성령의 강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과. 주님이 승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돌아가지 아니하면 이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을?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가능하지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각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어진 사람에게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선물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죠?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믿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성령의 선물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음부까지 낮아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주님의 구속사역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을 제가 이해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승천이 성령 강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자기가 사로잡은 사람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은사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 나타나지는 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자, 이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선물을 주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주신 선물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주신 선물.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인데요. 보면 사도, 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우리말 성경에는 목사로 번역됐는데 이 말이 그 헬라 원어로 포이멘이에요. 포이멘. 이 포이멘이 신약성경에 16번 나옵니다. 근데 다른 데는 다 목자라고 번역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만 목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는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와 교사를 주셨다. 자,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들이에요. 자, 이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면 신약 성경이 바로 사도 선지자예요.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도의 조건이 있어요. 사도의 조건이 뭐냐면 직접 주님을 눈으로 봐.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됐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지금 선교사, 이 선교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미셔너리가 미셔너리. 그러니까 미셔너리는 말이에요. 미션이라는 뜻이 보낸다는 뜻입니다. 보낸다. 근데 이 선교사와 사도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선교사는 주님이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직접 귀로 들려서 보낸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을 이제 분별한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잖아요. 자,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의심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바울은 12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주님을 막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요 바울을 무시했어요.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하지만 바울 역시 사도였잖아요. 그 맨 마지막 사도였던 사람이죠. 이 다메섹 토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그 주님으로도 직접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명령을 내리셔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사도는 이제 사도 바울이고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12 제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았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도 사도였었습니다. 그 역시 주님을 보았고 부활의 증인이었고 그리고 어쩌면 그 500여 명에게 주님이 부활한 이후에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이비 이단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선지자, 이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 역시 성경을 기록한 이런 것으로 이제 그 사역이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역시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자, 교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 전하는 자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 전하는 자는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개척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목자는 성도를 돌아보는 사람이고 교사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에게 선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우리는 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을. 그런 사람들을 좀 귀찮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자꾸 질문하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사역자는 누구다? 성도다. 다시 한번 진정한 사역자는 성도다. 이렇게 한번 따라 해달라고 하면 해주세요. 좀 이렇게 기 좀 살려주세요. 기 좀. 자, 다시 한번 시작. 진정한 사역자는 성도다. 예. 우리가 뭐 사역자 그러는데 진짜 사역자는 성도들이 사역자입니다. 예. 그럼 일반적으로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은 성도를 준비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4장 1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에베소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주신 선물들, 그 사람들, 우리가 흔히 뭐 사역자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사역을 전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사역자가 돼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영어로 equipment입니다. equipment, equipping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 equipment라는 말이요, 준비하다 그런 뜻이에요. 준비.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봉사하게 할 수 있게. 그 뒤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예, 각자에게 주어진 선물이 무엇인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일입니다. 발견하게. 아직 나는 내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은사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일꾼들의 책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발견한 은사를 개발시켜주는 일, 이게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포 중부교회를 우리가 성장하게 하고 이 부흥하려면 우리 각자 모든 성도가 준비가 돼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 자,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섬기게 하려고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의 도구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하려고 주어진 도구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람이 흔히 말하는 사역자들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사역하고,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람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라고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사역을 전담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사역자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역자로 알려진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사람이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은사를 발견하게 하고 은사를 개발시켜서 이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이 장로가 가진 직분이 감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감독이라는 말이 지켜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사 현장에서 감독이 직접 일하나요? 아니죠. 누가 일합니까? 인부들이 일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부가 진짜 사역자인 거예요. 그럼 그 인부들이 이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이제 이 감독의 지시를 받고, 그렇죠? 그 지시를 받은 다음에 이제 일을 하는 것을 감독이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일꾼은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또 가르치다 한 뜻도 있어요. 가르치다. 또 이 장로가 가지고 있는 감독 가운데요, 책망하다 하는 의미도 있어요. 책망하다. 제대로 일을 못하면 이제 책망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독자는 책망도 잘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걸 사실 잘 못합니다. 근데 이 책망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것을 막 서운해하고, 그것 때문에 막 삐지고, 아이,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못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자기를 위한 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주신 이 선물인 사람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은사를 발견하게 해서 개발하게 하고 이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먼저 이 봉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군포 중부교회도 양육 시스템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일꾼을 양성하는 이러한 체계도 이제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할과 이제 분담을 하게 하는 거죠. 이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일은 맡기는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스스로 좌절하게 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이제 성장해 가는데 장애를 이렇게 갖게 되죠. 그래서 봉사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고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사실 그 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 싱가포르 랑모기호 모임, 제가 이제 90년도에 그 국제 수양회 때 가서 그 교회 이제 주일 예배에도 참석을 하고 또 그 교회 시스템에서 배우게 되는데, 그 교회는 영국 선교사가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주일학교를 잘 해가지고, 이제 주일학교라고 하면 우리는 어린이만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요, 소위 교회학교입니다. 교회학교. 그래서 그 주일학교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만 교회에서 뭔가 일할 수 있도록 직분을 줘요. 심지어 그 어린이들 가르치는 일도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만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배우고 하니까 잘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일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도를 준비시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의 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갖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준비됐을 때 맡기고, 역할도 분담하고 권위도 분담하면서 일들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서로를 세워가면서 이 교회를 성장시켜가는 이런 일을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유기적인 관계이죠. 자, 우리 사람 인체가 뭐 어떤 사람 말하기를 70조개 이상이다, 어떤 사람은 100조개 이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 우리 인체는요, 그러니까 70조개에서 100조개 이상의 연합체예요. 조직체입니다. 근데 그 70조개, 100조개라고 하는 세포가 연합해 있는데 어떤 세포도
다른 세포를 지배하거나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세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세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포에게 도움을 주고 그 세포는 또 다른 세포에게 도움을 입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몸을 세워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교회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뭐 다스리고 종속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서로서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활용해서 서로를 세워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를 위한 헌신, 서로를 세우는 일, 이 일을 우리가 하게 됨으로써 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의 말씀은 또 저에게 시간이 주어질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 4장 기회가 될 때마다 묵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일 가운데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우리 형제와 자매들 마음속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령이 자기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거를 자각해서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세우고자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먼저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되고 자신들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자신들을 개발시키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게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군포 중북교회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의 은혜와 은혜의 말씀이 저희 모두를 주장해 주시길 바라고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 모임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두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